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을 중심으로 고난에 동참하자는 말씀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은 6월절이 눈앞에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셔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최후의 전도 여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열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또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시고 삭개오를 구원하시고 그런 일을 하셨죠.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이걸 암시하고 계세요. 나는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질 시간이 바로 눈앞에 있다 하시면서 누가 같이 가겠느냐 은근히 이걸 물어보고 계세요. 누가 같이 가겠느냐. 예수님 생각에는 지상에서 하실 일은 이제 다 하셨어요. 여리고에 가서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일까지 다 하셨거든요. 이제 십자가만 지시면 되는데 마지막 걸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을 남겨놓으시고 누가 동참하겠느냐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어떻게 동참하냐 했을 때 먼저 권해드릴 것은 마음으로 섬기자 하는 것입니다. 사건이 재밌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인데 이 사건이 실제로는 순환주간 하루 전인 토요일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마태, 마가, 요한은 마지막에 기름 부은 것을 설명하고 있고 오직 누가는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기름 부은 것을 설명하고 있고 조금 달라요. 차이가 시간적으로. 우리는 지금 마지막 얘기를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토요일에 발생한 사건인데 왜 여기다가 기록해놨을까? 그건 이제 편집자의 의도입니다. 이 얘기랑 이어서 나오는 얘기가 가룟 유다의 얘기가 같이 나오거든요.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성경을 제자들이 편집을 할 때 가룟 유다와 이 여인의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걸 대조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린 이 여인은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의 대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가룟 유다는 겉으로 섬기는 사람의 대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6월절 엿새 전입니다. 지금이. 예수님은 그때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알고 계셨고 예수님만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서서히 하실 일을 다 준비하시고 전도하는 거 다 하시고 제자들 가르치는 거 다 하시고 서서히 준비를 해가세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마음으로 섬기면은 예수님에게 동참한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있어요. 여인이 여러 번 설명해드린 구절이라 설명을 안 드립니다. 내용은. 여인이 기름을 부어드리니까 제자들이 화를 내요. 왜 화를 내냐면은 아니 이 어려운 시기에 그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나눠주면 여러 명을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왜 이걸 이렇게 쏟아버리느냐 이렇게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냥 둬라. 이 여인이 나한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는데 여인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제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생활하다 보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갖고 있거나 진실된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옳은 길을 택하고 옳은 말을 하고 옳은 행동을 하고 이런 거 우리 삶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죠. 같은 경우라고 보여져요. 왜 이걸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는요. 두 가지로 우리한테 임하는데 막 사모하고 애쓸 때 은혜를 주세요. 그러시는 경우가 하나 있고 어떤 경우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정말 부지 중에 무의식 중에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브라함 경우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그냥 집에서 생활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아들 태어날 것이다 예고하시고 또 소돔 고모라 멸망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두 가지로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이제 기대할 것 뭐냐면은 막 사모하고 애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평상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야지 하나만 있다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특별히 앞에 있는 거 막 열심을 내고 이렇게 가지고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고달퍼요.
고달픈 것뿐만 아니라 신앙과 성격이 좀 이상해져요. 왜냐하면 사람인지라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본인이 사모하고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뭔가 이루어지거나 이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서 자부심이 생겨요. 내가 열심히 해서 받았다. 자부심이 생기거든요. 이 자부심이 차곡차곡 쌓이면 자고하다 그죠. 스스로 자기보다 스스로 자기를 더 높게 생각을 해요. 이게 조금 더 지나면 교만이 돼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신앙의 교만은요, 참 무섭습니다. 예전에 원장님 와서 둘이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나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기독교가 유일신이냐? 그래서 내가 그랬죠. 하나님이 유일하시니까. 대답은 그거였는데 이 신앙의 외골수가 참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은연중에 뭐가 있냐면은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있거든요. 은연중에 내가 그만한 신앙으로 살지 못하더라도 듣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과 연결된 거는 잘못하면 이게 절대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면 다행인데 본인이 잘못 생각한 것을 절대화시켜 놓으면은 이건 아무도 못 무너뜨려요. 평생을 잘못 생각하고 사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본문은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사모하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바르게 해석해야 돼요. 문맥상 볼 때 이 여인이 막 사모하고 애쓰고 예수님 장례를 위해서 적금을 붓고 뭐 한 푼 모으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늘 사랑하니까 평상시에 예수님을 늘 섬기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좋은 향유를. 유대 풍습에는 손님이 오면 주인이 발 씻어주고 기름 부어주고 하거든요. 그때 여인의 마음속에 제일 좋은 걸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도 배워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대부분 우리가 듣는 간증이 막 매달리고 사모하고 애써서 뭔가 됐다.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듣는데 그런 극적인 것만 좋아해가지고는 인격이 원만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간증들 주로 하는 사람, 주로 신앙의 색깔이 그런 사람들은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열심과 그런 건 하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원만한 게 없습니다. 신앙은 인격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원만하지가 않습니다. 본인도 뭐가 나고 남에게도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보니까 평상시에 사랑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오늘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놀라운 일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도 생활하다 보면 앞서서 말씀드린 거 반복인데 집주인은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또 언니는 자기가 집주인이니까 예수님을 대접해달라고 분주했어요. 근데 칭찬은 누가 듣습니까? 예수님을 늘 사랑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늘 섬기던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장례를 참여하게 됐고 예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셨고 칭찬해 주셨고 이런 얘기죠. 우리도 생활하면서 늘 신경 써야 될 것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런 신앙으로 점차 변해가야 돼요. 처음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 날 구원하셨다 확신이 생기면 사람들이 열심을 내거든요. 첫 번째 반응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열심을 끝까지 내가 들고 뛰어서는 안 돼요. 그 열심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힘을 빼는 것 같지만 나는 겉으로는 힘을 빠지는 것 같고 겉으로는 덜 열심인 것 같지만 내 인격은 점점 예수님 중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쪽으로 그렇게 바뀌어가야 돼요. 그러는 과정에 이제 내가 열심을 내던 것이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으로 바뀌고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성령이 지배하시는 사람,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람 그런 식으로 신앙이 형성이 돼야죠. 그래야 이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거든요. 여인이 보여주는 모습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마음으로 섬기자. 마음으로 섬기다 보니까 집주인 시몬도 자기 의무를 다 하지 못했고 언니도 다 하지 못했고 제자들도 다 하지 못했는데 이 여인만이 예수님 섬기는 일에
제대로 동참했다. 이런 결론이죠. 두 번째는요, 진리 앞에서 변하자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비춰지면은 변해요. 물론 이제 안 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 보니까 여인과 제자들이 비교가 돼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주 방문하셨던 집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특별히 이제 마리아 같은 경우는 언니는 음식 만들어나고 분주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더 좋아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칭찬하셨죠. 언니가 불평하니까 너는 음식 많이 만들고 분주할 필요 없다. 그럼 마리아는 좋은 걸 택했으니까 그냥 둬라.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우리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하는 얘기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태도는 듣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다.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꾸준히 했어요. 그러니까 변해가는 거죠, 점점.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도 변하지 않았어요. 뭐에? 돈에. 300데나리온이면 아시죠? 한 사람 남자가 300일 일한 품값이래요. 꽤 큰 돈이에요. 아마 여인의 전 재산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거를 예수님을 늘 마음으로 사랑하다 보니까 이 여인은 가치관이 변했어요. 돈에 대한 것, 넉넉한 부자 아니에요, 이 사람. 근데도 돈보다 예수님이 귀했어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그걸 부어드릴 수가 있었어요. 제자들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분내하고 사절에 이르는데 슬픔이나 분노로 마음이 크게 상했다. 자, 지금 누구한테 부어드려요? 예수님한테 부어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것도 아닌데 그 여인이 본인 거 가지고 예수님에게 부어드리는데 왜 슬프고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하고 얼마나 이 사람 속에서 끌어올랐으면요. 예수님 앞에서 그걸 왜 그러냐고 따질 만큼 가만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해도 그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근데 예수님 앞이잖아요. 예수님에게 부어드리는데 그걸 왜 부어드리냐고 말리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여인을 뭐라 그러는 것 같지만 실제는 예수님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존경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왜요? 돈 때문에. 어이구 저 비싼 걸. 이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300데나리온하고 비교해 봤을 때 300데나리온에는 돈이 더 너무너무 커 보였던 거예요. 자, 끔찍하죠. 이제 6일 후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텐데 제자들은 딱 36개월은 아니지만 3년을 따라다녔는데 이게 행할 행동입니까?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하나님 말씀을 쭉 듣다가 보니까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돈보다 예수님이 귀하다. 이걸 이제 마음속에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아낌없이 부어드렸어요. 본인 마음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6일 후에 죽으실 거니까 하자.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사랑하는 주님이 오셨으니까 부어드리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엄청난 일이, 큰 일이 됐죠. 여기 보면은 마가는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마태는 제자들 이렇게 기록해 있고 요한은 가룟 유다가 주도적으로 분내고 책망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유다가 선동을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동조를 했다. 이런 얘기죠. 아무튼 보십시오. 예수님 가지고는 300데나리온의 돈에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운 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에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째서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너희가 가난한 사람 하는데 그 사람은 너희는 항상 있을 것이다.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따지고 싶을 거예요. 나 같으면요. 왜 하필 요때 그런 말을 하느냐. 네 것도 아니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예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이거 보면서 배우는 것이 진리를 바로 듣는 사람은 변하는구나. 가치가 변해요. 가치관이 변하면 반응이 변하거든요.
난 아무리 생각을 해도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본인 마음이 좀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그 말을 해요?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는 건 똑같잖아요. 그런 말이 그냥 튀어나왔다면은 한 명이 그러니까 다 거기 동조했다면은 이게 어떻게 된 제자들이에요, 이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진리로 변하지 않으면은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이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변하면은 진리로 변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왜 믿음으로 들어야 되냐면은 분명히 구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들으라 할 때는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듣고 이 말대로 순종해라.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더 멀리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너 명심해라. 꼭 지켜라. 확인할 거다. 말씀 안 하셔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당연히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고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구나. 이게 당연한 반응 아닐까요? 왜냐?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시니까 다른 설명 없으셔도 말씀하시면은 자연적으로 나는 기억하고 지키고 이게 자연적인 반응 아닐까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여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묵상하고 왜 성경을 공부하느냐? 진리를 변하기 때문입니다. 변하기 위해서예요. 이 유대인들 보세요. 앞부분에서 설명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안식일마다 성경을 외웠어요. 매일 집에서 배워요. 외우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책망하세요? 너희가 외우던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지 않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도하면서 그랬어요. 너희가 외우던 그 내용이 그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야.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 지신다는 얘기가 그 얘기야. 이 사람들은 긴 세월 동안에, 작게로는 한 사람의 일생이고 길게로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 긴 세월 동안에 외우고 개인적으로 외우고 안식일마다 외우고 그랬는데 진리를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외우던 그 주인공이 오셨는데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붙잡아다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진리로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여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런 어떤 지위, 신분, 그게 신앙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표준을 삼으시는데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도 계시록에 그렇게 나왔어요. 내 말을 듣고 깨닫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판단하는 기준은 그겁니다. 지금 마지막 날 너가 내 말을 믿었느냐? 내 말을 지켰느냐? 예수님 판단 기준은 이것입니다. 너가 지위가 뭐였냐? 신분이 뭐였냐? 너가 뭘 어떻게 했냐? 경력이 뭐냐? 예수님 그거 물어보시지 않으세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우리가 무엇을 해도 무슨 말을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예수님은 딱 하나 보세요. 내 말에 대한 네 태도는 다 드러난다. 하나에서 다 알 수 있다 나는. 내가 정말 너의 하나님이라면은 내가 말했을 때 내가 말한 것을 너가 이해하려고 애쓰고 기억하려고 애쓰고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고 네가 나를 너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네가 내 말을 듣고 소홀히 하겠지. 쉽게 잊어먹고 또 쉽게 어기고 소홀히 하겠지. 예수님은 딱 하나를 보고 계세요.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생만 한다고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로 변한 자가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잘 나타나 있잖아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데 제물을 바치라고 하셨어요. 제물을 그냥 받으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격대로 흠이 없는 거기에 합당한 그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하나님이 합당하지가 않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딱 하나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태도예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어떤 누가 칭찬을 하든지 비난하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태도, 이게 중요해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내게 손해가 있든지 이익이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태도,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갑니다 하는 그것이 내 고백으로 나와야 되고 내 행동으로 나와야 되고 그
그걸 누가 인정하셔야 되냐? 하나님이 받으시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그럼 끝이에요. 특별히 유혹이 많고 어수선한 시대일수록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점점 혼란해지면요. 그냥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살다가 평안했을 때랑 위기의 순간이었을 때랑 우리 반응이 다르거든요. 그것처럼 시대가 이제 마지막 환란기에 접어들면은 정말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한 사람, 하나님에 대한 내 태도와 행동이 분명한 사람은 견딜 거예요. 가진 것을 지킬 거예요. 그리고 칭찬을 들을 텐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때 상당히 고생할 거예요. 의지할 게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온 마음을 다 드린 사람은 그게 안 흔들리는 기둥이 되겠죠. 아무리 옆에서 많은 풍랑이 일어도 견딜 수 있는 게 있는데 내가 그렇지 못하면은 그때는 이제 그 고생은 내가 감당을 해야 되니까 힘들게 되겠죠. 끝으로 고난에 동참하는 법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자 하는 것입니다. 나눠서 말씀드리면 내가 힘을 다하면 온 마음을 다 바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여인이 보면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예수님에게 드렸어요. 그냥 물건만 비싼 거 드린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도 그 순간만이 아니라 늘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했던 것 같아요. 드렸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이 여인의 이 행동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보다 함께 전해지기도 해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 여인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이 지금까지 몇천 년입니까? 신약만 해도 2000년이에요. 2000년 동안 이 여인이 이름도 모르는 이 여인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나온 경우도 있고 또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실은 큰일 한 건 없어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 유명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평생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전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몇천 년이죠. 구약서부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현 시대에 자기가 자기 이름을 내려고 애를 써요.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이름을 내려고 애쓰고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아가지고 본이 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께 충성해서 본이 되려고 애쓰고 뜻은 좋아요. 근데 방법엔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선전해가지고는 그 당대도 못 넘어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면은 그건 어떻게 바뀌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선전하시기 시작을 해요. 그건 천년 만년 하나님 나라까지 가서 영원한 것이에요. 이 말씀을 일부러 드리는 이유가 세상이 가만히 보면은 갈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자기를 알리려고 자애들을 써요. 자기를 알리려고, 자기를 남기려고. 그러니까 뭐 인간의 본능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 자기를 너무나 드러내고 싶고, 자기를 너무나 나타내고 싶어가지고 산에 가서 바위에다가도 쪼개서 자기 이름을 새겨놓고, 나무에다가도 자기 이름을 새겨놓고, 그게 결국에는 인간이 자기를 알리고 싶어하는 욕망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비슷한 얘기라고 이해가 돼요. 그리고 한마디 거기다 또 보태면 이런 거겠죠. 무의식 중에 우리는 알아요. 내가 유한한 존재인 것을. 그러니까 내가 유한한 존재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그 내에서 뭔가 나를 알리고 흔적을 남기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어요. 잠재적으로.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은 성공으로, 어떤 사람은 또 선행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그거는 본성을 따라 사는 삶이거든요. 사람에게 그런 게 있다고 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유한한 사람들이 아니라 무한한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의 삶은 짧지만 영원한 나라에서 살 거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이 몇십 년 안에 끝난다 하는 게 우리한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영원한 나라에서 산다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짧은 시간에
이걸 위해서 안타까워서 발버둥 칠 필요가 없죠. 특히 이 짧은 시간에 거기서 이름을 알리려고, 나를 알리려고, 나를 남기려고 뭔가를 하다가 안 돼 불법까지 해가면서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내 이름은 영원한 나라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영원한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알아주실 텐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텐데, 우리가 굳이 본성을 따라서 본능적으로 이 땅에서 뭔가를 남기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방법을 따라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안 바뀐 사람은요, 교회 내에서도 신앙의 이름 하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런 표 밑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온갖 노력을 다 해요. 아주 목말라 하듯이. 그러나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둔 사람은 그거 중요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는 안 알아줘도, 그리고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나 알아주는 건 그건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저절로 없어져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은 하나인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꽉 찼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꽉 찼어요. 그러면 나 좀 알아줬으면, 나 좀 칭찬해줬으면, 내가 좀 잘됐으면, 그런 마음이 자리할 수 있나요? 한 말 두 개 들을 수 있을 수 있나요? 없죠. 당연히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만족해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만족해요. 내가 내 마음은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으로 만족해요. 누구한테 인정받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러면 됐어요. 꼭 뭘 안 주셔도, 물론 주시겠지만 안 주셔도 내 그걸 바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기 때문에 그럼 됐어요. 세상에서요, 제일 큰 사랑이 뭡니까? 내 자신을 주는 거거든요. 내 자신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셨잖아요, 우리한테. 십자가에서 우리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뭡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래요. 내 마음을 저 사람에게 주는 것, 이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어놓는 것. 그런 사람들은 거기다가 더 이상의 욕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이 여인처럼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내 마음을 들여서 최고의 최선의 것을 드리고 주님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따라가면,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세요. 여러분의 힘을 다해서 주님 말씀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 틈에서 경쟁해가지고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은 세상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한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너가 나를 믿고 내 말대로 따르면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빛나게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방법에 목을 메고 있어요. 남들이 어떻게 나를 해주지 않으면 스스로라도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매일 만족이 없죠. 매일 내 속은 경쟁심이 있고, 매일 다툼이 있고, 매일 허세가 있고, 매일 교만이 있고, 진실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거는요, 하나님을 섬길 시간들을 다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힘을 다 허비하고 사는 것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이건 하나님 사랑하고 충성하는 것 아닙니다. 이 땅에 주어지는 그 시간까지 내 온 마음을 하나님 사랑하고 온 힘을 다해서 그의 말씀을 따라가고,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주님이 인정하시면 돼요.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면. 근데 그거를 조급하게 여기서 이루려고 하니까 저 귀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저 귀한 걸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엉뚱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충성하면서 동참할 수도 있고, 여인처럼 가룟 유다처럼 배반하면서도 참여할 수 있구나. 십자가의 사건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6일 후에 십자가를 지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걸음걸이에서 같이 있으면서 같은 시간에 살고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충성으로 참여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배반으로 참여하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한순간 한순간을 깨어서 지내야 되겠습니다. 그냥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다 안심할 것이 아니라 나는 내게 주어진 시간을 충성하면서 동참해야 되겠다.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고난에 주님의 영광에 내가 충성하면서 동참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어서 깨어있는 사람은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점검이 가능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깨어서 충성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셔서 말씀 지키는 일이 좀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하는 일이 좀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동참하셔서 주님 만날 때 크게 칭찬받는 성도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